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인데 투입니다. 투. 예. 고통의 기도 투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우리 노아 아버지께서 지금 차 때문에 아마 좀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영혼이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네.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요 10만 3천 종류의 조개류가 살고 있대요. 여러분, 생물의 종류가 10만 3천 개가 아니고요, 한 종이 한 종, 그냥 조개인데 이 조개의 종류가 무려 우리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바다에 10만 3천 종류가 있대요. 10만 3천 종류가 엄청나죠. 조개만. 예. 그런데 그 조개 중에서요 1,300 종류만 여러분 그 진주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3천 그 종류 중에 1,300개 정도의 1,300개도 엄청 많죠. 1,300개 종류도 엄청 많은데 1,300개 종류, 그런데 전체에 비하면 여러분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거의 1% 정도밖에 안 돼. 아주 극소수가 조개를 해서 이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진주 그림 봤어요? 예, 저렇게 아름다운 걸 모든 조개가 다 만들어내지 못하는데요. 왜 그럴까? 설교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고통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품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진주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주를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 한 번 정도 다 생각해 보셨잖아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조개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고통을 견디면서 이 이물질을 겹겹이 자신의 뭔가를 짜내 가지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뭔가를 계속 한 겹 덮는다고 해요. 예, 그 결과가 진주가 된다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에 이물질이라고 하는 고통의 씨앗이 찾아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진주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장되기도 하고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고통 속에 썩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개가 자신에게 들어온 이 이물질이라고 하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이야기와 진주 이야기는 너무나 닮아 있어요. 너무나 비슷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아픔, 눈물이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고통으로 태어났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결과는 여러분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다 고통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도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 네. 여러분, 고통이 없진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정말 짜증내면 그냥 인생이 정말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진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으면요, 여러분 진주를 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그 고약한 술 주정뱅이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술 주정뱅이. 여러분, 한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주정꾼이 되었대요. 근데 다른 한 아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 주정꾼이 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술 주정꾼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Have no choice. 내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 주정꾼인데 난 당연히 술 주정꾼 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술 주정꾼의 아들이었지만 신실한 목사님이 된 그분에게도 어떤 분이 물었대요. 똑같이 물었대요. 아버지가 술 주정꾼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분의 대답도 똑같았어요. Have no choice.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두 사람이 똑같이 성장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묻혀버린 숙명에 순종한, 그냥 운명에 순종해서 살아간 한 사람이 있고, 운명에 엎드린 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숙명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것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고통의 기도 2입니다. 2. 예, 1이 아니고 2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2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요. 2는 망한다. 왜 망하는가? 예, 봤더니 망하는 이유가 있대요. 1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2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2를 기대한대요. 그래서 대부분 망한다, 뭐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해요.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이 2인데 원처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다행입니다. 예,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과 또 도전과 회복과 또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고통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그 고통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이 하나님께 엎드린 기도,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2가지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야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시대,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 2가지입니다. 요 2가지. 자, 한번 앞을 보세요. 첫 번째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지 이 기도가 이해가 돼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 두 번째는 어떤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일까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소개되었던 시대가 있어요. 야베스가 읽혀진 시대가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있고 야베스가 전해진 시대가 있어요. 다른 시대.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대, 그때는 야베스에게는 현실이었겠죠. 그런데 지나고 이 야베스가 사람들에게 기록된 그 시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읽혀진 그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2 시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민정아, 창세기는 언제적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 창세 때 기록된 내용이겠죠. 창세 때 사건이겠죠. 창세 때. 근데 이 창세기가 읽혀진 시대는 언제일까요? 창세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를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출애굽기를 산 사람이죠. 근데 그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듣고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거의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잊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의 사건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들려진 시대는 출애굽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두 가지 시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있고요, 야베스가 읽혀지고 전해졌던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언제 살았던 사람일까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 실제로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언제 살았을까요? 자, 1번 알 수 있다, 2번 모른다. 정답은 빨리 말해라. 알 수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역대상 4장은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가요 다 족보예요. 사람들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이름 족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머니가 뭐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뭐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게 쫙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야베스가 어느 지점에 누구와 함께 기록됐는지 대략 살펴보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래 봤잖아요.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된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야베스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하면 알 수 있다 없다? 대략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도 사람이다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지만 족보가 기록된 사이에 야베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족보 사이 주변을 살펴보면 야베스는 대략 어느 시대의 사람이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대략 살펴보니까요,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대체로 동의하는 시대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야베스가 실제로 살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던 그때, 성경으로 치면 여호수아 시대 아니면 사사기 시대일 거라는 대략의 가늠이 딱 되었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저게 구약 성경을 핵심 요약한 그림입니다. 창세기가 1번이에요. 창세기 첫 번째 1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34번이 여러분 그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대략 몇 번일 것 같아요? 때려도 찍어도 못 맞히겠죠? 17! 맞아요. 17 어떻게 맞췄어? 예, 지금 15하고 16 사이에 아마 저게 홍해, 홍해가 아니라 그 요단강 그 그림인 것 같아요. 홍해 요단강 그 그림인 것 같고, 17번이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림 같아요. 그리고 18번은 저기 이게 뭐죠?
재판하는 거잖아요. 예, 사사들이 원래 젖지라고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 아니면 18이에요. 저 때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땅을 완전히 다 가지지 못한 시기. 땅을 완전히 다 가지지 못한 시기가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 들어가긴 했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역을 넓혀달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기업에, 우리 가문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신 거 외에는 절대로 남의 것을 더 가질 수 없어요. 혹시라도 더 갖게 되면 50년이라고 하는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이 세월이 흐르면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 투기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너무 믿음이 확실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우리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계석을 넓히면 안 돼요. 지경을 절대로 높이면 안 돼. 그런데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땅이야. 다 너희 거야. 너희가 정복하고 정착해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땅들이 아직도 수두룩빽빽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하나 보여주시면,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면, 13장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은 아까 읽었고,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15장 63절에도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그 땅을 차지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노아가 지금 못했어요 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주셨는데, 네 거야 라고 줬는데, 여부수 족속이, 여러분 또 마아가 족속이 뭐 겟셀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거하는 그 땅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 때문에, 또한 주어진 두려움 때문에, 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다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가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기력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정도 가졌는데 뭐 이 정도 땅이 있으면 되지 뭐, 아니면 게을러서, 아니면 무기력해서 이제 난 전쟁 너무 힘들어 안 할래. 아무리 하나님이 줬다고 해도 난 이제 귀찮아 하지 않을래. 이 영적인 매너리즘 침체에 빠져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그때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사명은 주어졌어요. 목표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가 멈춰버리고 아직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네 몸이나 다 간수해라. 야, 지금 너 장애인 아니야? 네 아버지도 없다며. 너 고통이잖아, 고통. 네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거기에 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나 같은 자라도 쓰소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고통, 야베스는 얼마나 초라해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갈렙의 선포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갈렙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갈렙.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85세.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그냥 조용히 쉬셔야 할 뿐이라고요. 이미 은퇴했다고요. 몸도 낡아져. 이런 85세 어르신이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어떤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무슨 영광이 있다고 지금 85세 어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평지를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평지를, 이거 아니잖아요. 산지를 달래요. 험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척박한 땅, 산지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무리해 보이지 않겠어요? 아유, 저 어르신이 어떡하려고.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애들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5세 어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나라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힘도 없고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나도 무기력하고 나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나를 통해 이루어주소서. 이게 갈렙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처음에 뜨거움이 있었겠어요. 약속의 땅. 그냥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그냥 주는 거 먹고 살다가 이제 내 땅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땅을 가진 거예요. 우리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 얼마나 처음에는 그 가슴 뜨거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가는 거예요. 처음 열정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한 것도 열심히 하고 잘한 거지 뭐. 적당히 하면 안 될까? 그럼 그 처음 열정을 점점점 잃어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85세 어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이들이여 깨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우리 같이 함께 가자.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날가 빠진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소서. 이게 기도, 야베스의 기도하고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진솔 코람 청년들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고 새로워지고 또 순이 살아나고 청년부의 회복이 있고 생기가 넘쳐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우리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있다고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내 문제와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갈렙의 기도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근데 이 쓰레기를 대부분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에 딱 보였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스라는 거죠. 주스라는 거지. 그게 사명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 근데 내 눈에 보여. 내 눈에 유독 쟤하고 제 관계가 안 좋은 게 내 눈에 보여요.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근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나는 우리 공동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명이에요. 그게 아픈 사람이 내 눈에만 보여.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여.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내 눈에 유난히 저 형제가 보여. 유난히 저 자매가 보여.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뒷담화 까라는 거예요? 야야야, 저랬단다. 쟤 뭔가 안 좋은갑다. 아니죠. 살피라는 거잖아요. 네게 그게 사명이라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공동체가 오히려 더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는,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공동체를 더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 그러면 야베스가 이제 읽혀진 시대는 언제일까? 읽혀진 시대가 언제일까? 이것도 이제 그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대상이 언제쯤 기록되었는지를 보면 이게 읽혀진 시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역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시기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누려면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기억하세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대략 어떤 때다? 살았던 시대는 은성아 언제?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쯤이고, 그러니까 정복하는 시대였고, 여호수가 읽혀졌을 이 역대상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는요, 그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침공으로 BC 586년. 여러분, 그 이후에 한 70여 년 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로 또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1년만 집을 비워도 여러분 집이 굉장히 버려진 것 같은, 폐가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무려 70년 동안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갔다고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냥 온통 그냥 폐허예요, 폐허.
성전도 무너졌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무너졌죠. 나라의 뭐죠? 성벽. 성전을 지키는 성벽도 완전 다 허물어져 버렸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내 집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돌아온 기쁨도 잠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전도 짓고요, 성벽도 재건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또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게으름이 찾아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신앙생활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진짜 어이씨 막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매너리즘 찾아오고, 좀 게으름이 찾아오고, 또 짜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한 100년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건과 회복은 거기가 끝이 아닐 텐데, 사람들의 무기력과 게으름과 또 불평과 불만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역대상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어떤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나? 처음에는 뜨거울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오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옛날 이야기잖아. 지금은 나와 상관이 있나? 우리와 상관이 있나? 1세기가 지났는데,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한 1세기가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 정체성의 혼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그 시기에 역대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와 하신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예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게 역대기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 사람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이름. 여러분, 그걸 설교한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것 같아, 송주야?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람 이름만 그냥 1장부터 10장 가지고 쫙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 이름 한 명씩 해석할 거예요, 그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람 이름만 쫙. 왜 그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내용이 없어 보여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내용을 왜 무려 10장에 이르기까지 사람 이름만 줄줄이 기록했을까요? 그 아까운 종이, 그 아까운 펜. 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게 역대기의 족보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리고 이 수많은 500여의 사람들은 그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인. 그 중에 한 사람, 야베스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야베스를 왜 기록했을까요? 야베스야말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야베스야말로 불평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야베스야말로 멈추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베스도 기도했다. 야베스도 멈추지 않았다. 너희도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이게 야베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멘이시죠? 많이 피곤하네요. 네, 많이 피곤하네요.
많이 피곤하네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육신이 이렇게 피곤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이효진이라고 하는 여성 이야기가 있어요. 예. 아마 이분이 요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TV에 많이 나오신 여성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생후 18개월 무렵에 이 아궁에서 끓고 있던 주전자가 그냥 떨어졌어요, 자기 몸에. 그래서 얼굴과 왼손이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막 놀리잖아요. 파충류 같다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심하게 얼굴과 팔 쪽이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권유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흉터 자국 위에 수술 자국,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이 좋지 않았나 봐요. 더 흉측하게 변해버렸대요. 더 흉측한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대학생 때는 더 이상 수술해도 좋아질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대학교 때. 여러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갈 수 없어 라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이 여인도 자살을 계획하고 실제로 자살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시내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사서 모았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10곳이 넘는 약국을 다니면서 내심 누군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가 왜 수면제를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약만 팔면 그만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해되세요? 수면제를 이곳저곳에서 사면서 한 사람이라도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계속 약을 달라는 대로 주더래요. 약을 사서 집으로 오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태어나서 여태껏 고생하고 이렇게 죽어야 하나?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면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제 마음에 그런 원망의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구입한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세상과는 정말 안녕이구나. 근데 살아나요. 동생이, 같이 살던 동생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도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살에 실패했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하고 너무 싫었어요. 아침이 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근데 살아나니까 더 마음이 어려웠대요. 되살아난 그녀에게 엄마가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그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어요. 네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네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이 말 한마디가 겨우겨우 버티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몇 년 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8년 후에 주님께 돌아왔다. 이게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화상 입은 얼굴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예수 만나기 이전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이죠. 여러분, 고통, 아픔, 눈물, 그것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누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했던 엄마까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기댈 데도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숱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그게 나를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냥 삶의 그 화상의 영향력이 가득했던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 힘,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래서 가능한 거죠. 치유되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그러면 교회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통풍이라는 거 아세요? 통풍?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런 뼈마디에 칼로 찌르는 만성적인 통증, 습관처럼 찾아오는, 칼로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이 통풍이에요.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 고열이 나는 신장염, 지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병이에요. 최고의 설교가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에요. 심지어 그는 우울증도 있었어요. 최고의 설교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최고의 설교가가 최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심지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대해 썰의질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당신의 심장까지 쟁기가 파고든다 하더라도, 당신이 불구가 되고 상처를 입어 죽은 것처럼 버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복의 복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조차도 내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찬양팀 나오시죠. 그럼 진짜 축복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그거조차도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거조차도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무시무시한 화상도, 나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다주는 통풍도, 신장염도, 우울증도 축복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은혜를 이길 만한 문제는 없다고요. 이 은혜를 이길 만한 고통은 없다고요.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은혜보다 고통이 큰 것 같고, 문제가 더 큰 것 같고, 아픔이 더 큰 것 같이 그냥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그냥 느낌인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만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십자가 구원을 이길 만한 건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죄를 다 덮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몰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좀 좌충우돌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확인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아픔, 그 상처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신앙 선배들의 증언입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공감하시네. 여러분들의 아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찬양입니다. 공감하시네.